안녕하세요. 중고총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하려면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전쟁을 막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호람이라는 지도자는 불평하고 있었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예, 나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러면서 불평하고 앉아 있었죠. 이게 과연 지도자의 모습인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제 2차 전쟁, 1차 전쟁은 연합국이 승리했었죠. 이제 2차 전쟁, 이 속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연합국과 모압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1차 전쟁은 연합국이 이겼습니다. 모합이 쟤네들 네 분이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쳐들어갔다가 한 방 맞았죠. 그래서 이제 모합이 최후의 수단을 벌이게 됩니다. 이 최후의 수단, 굉장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최후의 수단, 인신제사. 모압 왕의 마다들을 불로 태워서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몰라요.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21세기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네들의 신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나 봐요. 그러니 모압을 구하기 위한 모압 왕의 선택으로 모압의 군대가 사기가 높아졌다고요. 물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것 때문에 사기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쩌면 모압 군대들도 이런 어이없는 왕의 선택을 보고 분노해갖고 소리를 지르는다는 하나의 학자들의 학술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신에게 제사들을 드렸다는 이들의 토속적인 이 성향이 모압에 오히려 사기를 더 드높았다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마다들을 그렇게 불로 태워서 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 방향으로 모압의 사기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이르렀고, 이 얘기가 바로 연합군에게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었다는 연합군들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심리적인 불안감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합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은, 이 연합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저도 어이없습니다. 인신제사 같은 이 야만적인 행동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굴복해서 그냥 후퇴했어요.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저도. 그들의 사기와 그들의 각오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왕이 겁을 먹고, 옆에서는 한번 싸워봅시다. 한번 그래도 붙어보자.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 연합국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람이 아니다. 후퇴. 무섭다. 두렵다. 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게 저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만, 여우라면 적어도 심리적으로,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그들의 인신제사와 같은 그 문화 속에 겁을 먹고 거기에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섭겠죠? 갑자기 싸납게 와 호전적인 사람들이 와 하는데 두렵겠죠? 무엇이 두렵냐? 두렵죠? 자기가 생전 본 적도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거기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삶에 대해서 패전적이고 어쩌면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지,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다면 그저 그런 것에 두려워하며 굴종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여호람에게는 물을 식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니,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했던 여호사밧이 옆에 있었어요. 아니면 걔를 앞장 세워서라도 전쟁을 이겼으면 되는 건데,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 속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세상이 두렵다면 그 세상보다 더 강력한 것에 의존적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쩌면 그것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까 말까 하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을 뿐이겠죠. 그러니 그 판단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물론 저도 공포영화 무서워합니다. 귀신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비 영화가 대세가 있었던 적 있잖아요. 친구가 전화해서 영화 보자고 하더라고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가 새로 올해 나왔던 것 같은데 전 무서워서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화면 조작으로 갑자기 좀비가 욱 하고 나타나는 그게 무서울 뿐이죠. 사운드가 우 하는 그런 게 무서울 뿐이에요. 진짜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귀신 만질 수 있어요? 그럼 귀신도 여러분들 만질 수 없어요. 그냥 CCTV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시각적인 효과가 무서울 뿐이에요. 저는 그런 게 무서워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아? 이 영상 보는 사람 안 믿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여호람이라는 이 어쩌면 여호와 앞에 두렵고 작은 이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